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원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상기하다, 회복하다, 복구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진 낱말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희년이라는 말은 과거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상기하는 해라는 말이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잃었던 재산을 되찾은 점을 상기하는 해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악기의 발명자인 유발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를 그의 이름을 따서 음악을 곁들여 즐겁게 지내는 해, 즉 희년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합니다. 영어의 joyful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서 유래를 두고 있다는 듯합니다. 또한 이 말은 안식년에 항상 이용하던 악기의 종류나 그것이 내는 어떤 특수한 음조라고도 합니다. 즉 희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요벨은 숫 양의 뿔이라고 하는 뜻이며 이 절기에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희년이라는 말의 기원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희년은 말 그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대로 기쁨의 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 희년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희년은 안식하는 해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바쳐지는 휴식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안식하는 날은 모든 날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보석같이 귀한 날입니다. 안식의 시기가 7일 주기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물을 완료하시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지으신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며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와 구속의 사역이 완전히 성취된 그 날에 복 주셨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희년은 모든 역사의 정점으로 왕관과 같이 빛나는 해이며 바로 이 희년에 그리스도께서는 새 창조의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그의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희년은 회복하는 해입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 상태대로 되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인간은 나그네일 따름이며 그의 재산도 잠시 맡은 것일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유물을 주시고 그가 돌보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사의 영광보다 조금 못하지만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에게 부여된 이 모든 특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모든 영광과 권세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지어진 것들에게 오히려 우리들이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마침내 빈곤과 불명예만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의 희년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일찍이 주어졌던 이 모든 특권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이를 우리에게서 다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희년은 모든 얽매인 것에서 해방되는 해입니다. 희년에 모든 유대인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모든 노예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죄수처럼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에 여전히 얽매여 있으며 우리의 자유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다고 해도 육신은 깊은 무덤 속에 갇혀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오면 이 모든 신음이 그치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육신의 사슬은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희년은 흩어진 가족이 한데 모이는 해입니다. 현대 세상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익과 명예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함은 물론 일상적인 평범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떠나 지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일이 마침내 우리를 갈라놓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피하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족으로부터 하나하나씩 떼어가서 각기 다른 무덤 속에 잠들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의로운 옷을 입고 한데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은 우리에게 영혼의 추수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어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평년에 거두어 들인 소산물들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희년에는 심지도 거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먹을 것을 이미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추수를 할 때입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넓은 들판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에 필요한 곡식으로 황금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추수의 때에 우리가 부지런히 땀을 흘려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제 곡식을 거두고 단을 묶어 거두어 하늘 곳간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수확기가 되어 우리를 오라고 부를 때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을 때에 힘껏 일하고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에는 안식년에 지켜졌던 노동의 금지, 땅의 휴경 등이 그대로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회방되고 채무자의 빚이 모두 탕감되었으며 타인에게 팔렸던 토지와 가옥 등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환원되었습니다. 이는 토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며 희년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무엇보다도 희년 제도는 땅에 속한 문제로 무너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였습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가장 극명하게 부각된 제도로서 경제적,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스라엘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년 제도는 장차 임할 영원한 안식에 참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 희년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희년 제도의 이러한 정신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위해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년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희년이 진정으로 안식하는 해이고 회복하는 해이며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또한 함께 모이며 영혼을 추수하는 귀한 교훈이 담겨 있음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이 희년의 영적 의미를 바로 깨달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